오늘 의존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했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까? 오늘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접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자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읽어보면 바벨론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 내려온 사람들은 70년 동안 정착했던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는 총독 스룹바벨이 앞장섰고 종교 지도자로서는 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도 직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재건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단지 국제 정치에 받지 못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그 힘에 의해 멸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내부의 신앙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 밑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 재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재건은 그 어떤 다른 재건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핵심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부의 핍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 내부로부터 무너집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내부로부터 죄악의 부패성이 심각해질 때 기독교 신앙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항상 재건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신앙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어져야 합니다. 내일의 신앙도 재건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어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2장을 보면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1차 귀환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좀 놀라운 것은 각 자손들이 집단을 이루고 흩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 각자의 성읍에 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또 3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기한 2년 2달째에 모여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할지어다 선포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슬피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전 성전의 규모와 그 영광을 눈으로 보았던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의 규모가 너무나도 초라하니까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장을 보면 아수르에 의해 이주된 거주민들이 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성전을 짓자. 이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연합과 화목의 기회인가 아니면 신앙과 말씀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선택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여서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해서 왕에게 세금을 드리지 않고 반역하려고 저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을 지으면 자기들끼리 뭉쳐서 왕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바사왕이 이 고발장을 읽고 과연 맞다, 이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성전 건축을 그치게 하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못된 인간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2년까지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되고 성벽 건축은 느헤미야 시대까지 무려 1세기가량이나 중단되는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4장 24절과 5장 1절 사이에는 1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는 16년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 돌아와서 성전부터 짓는다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살 집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들 집 짓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선지자들은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도 예배를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지 못하고 예배를 건성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삭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말씀으로 책망했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그것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관리들이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성전 재건을 방해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칙령이 새롭게 공포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을 짓는 일이 성전 짓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 성전 짓는 일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건물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전이 중요하다, 성전 먼저 지어야 된다,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전을 짓는 일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의 한 부분들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거룩한 삶에 방해되는 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유혹과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들의 조급한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라 더디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라볼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세우는 일을 통해 신앙을 재건하고 신앙을 새롭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부패하게 하는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만 신앙을 재건할 수 있고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쫓아다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경청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성전으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성숙한 삶을 살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소원을 품고 1,000번 영음 드리는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생애 감사 의무 드리는 각철호 성도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기쁨 18구역 조경자 A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며 항상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3구역 정재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을 지혜롭게 잘 지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일 주일에 생일 맞는 기쁨 10구역 이혜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